평생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협박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사명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일하기 싫죠. 그리고 일에 지쳐 있고, 저는 주일 저녁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지만 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 좀 쉴 수 있겠지? 나는 이 예배 끝나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도 목사할까? 그래서 목사 된 게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조금 월요일이라는 거 쉽지 않고, 또 아무리 적응했다 그래도 매번 피하고 싶은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 일에 처음부터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겠고, 일에 대한 은퇴에 지금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평생 이러고 사는 게 맞나,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허무함이 있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필 거고, 그래서 일부러 평생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일과의 파생된 평생의 여정 중에 일을 어디에다 위치시켜야 되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슈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좀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외국 서적을 볼수록 너무 이론적이야.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나오는데, 네가 일해봐라, 이 연봉 가지고 이 책 읽는다고 은혜가 되겠냐? 자꾸 속으로 이렇게 반발이 나와. 이따위로 설교해봐라, 누가 은혜가 받겠냐? 이런 마음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론에 받을 수 있는 통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좀 접목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리즈 시작할 때마다 저는 고난주간이에요. 어떻게 단락을 잡아야 될지, 주제를 잡아야 될지 하는데, 오늘은 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오늘의 주제는 일의 위치예요. 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명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때 일에 대한 근원적인 정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일에 임하며 찾을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 일의 위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실 때 이 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꼭 명심하십시오. 일의 위치는 어디냐? 언제나 일은 타락 이전이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에 보이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는 일의 명령, 직무 기술서죠.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창세기를 볼 때 그러면 언제 타락이 쓰여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일이 창세기 2장에 나왔죠. 타락은 언제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난다. 3장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될 거야 라는 타락 이후에 일의 변질, 일의 타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타락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일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일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 믿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관점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이 타락보다 먼저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은 타락으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왜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왜 해요?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일이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천국에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 마음은 굉장히 편향된 생각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을 뭔가 할 줄 알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키보드 두드리는 이 리듬이, 내가 지금 이게 춤을 추고 있다,
이 클릭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다. 이런 게 느껴질 아주 잠깐 있어. 아주 잠깐. 4일 5일간 막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업무에 익숙해졌다. 내가 이 업무를 잘 쳐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학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삭삭삭삭삭. 오늘 내가 문장이 써지기 시작해. 막 A4 용지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그럴 때 묘하게 느껴지는 재미가 있어요. 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오염되고 타락했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내가 일한 대로 소산을 얻지 못해요. 내가 일한 대로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 가겠습니까? 일이 너무 피곤해. 그러므로 내 인생의 그 나머지 모든 방향의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그 방향을 세운 것 자체부터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 방향 전체 인도하심을 잘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은퇴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 만나보십시오. 지옥이에요, 지옥. 뭘 하고 나머지 40년을 살아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일이나 커리어가 문제가 되고 뭐 나이가 먹으면 일에 대해서 고민 안 하냐? 아니에요. 평생의 문제가 뭐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이어해서 은퇴하는 사람들 진짜 좋냐? 그렇지 않다는. 은퇴하면 2주 딱 좋다는 거야. 은퇴하면.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쓴 일과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은퇴하면 날마다 골프만 쳐야지. 얼마나 신날까.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신나는 건 고작 두어 주 정도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뭐든 좀 해야겠어.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웃집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자녀들 가까이 이사해서 손주들을 보살펴주면 어떨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왜 그럴까? 당신은 일하기 위해, 곧 사람과 사물들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의 위치예요. 일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타락 전이다. 그러면 일은 근본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인데,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유익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그 만족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정하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하지 말으려고 해야 돼요? 일단 일을 하려는 방향으로 삶을 세팅하는 것, 빠르게 일을 시작해 보려는 방향으로 삶을 세팅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보이는 마귀,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방향성을 내가 말씀 안에서 알았을 때, 그럼 내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일을 늦게 시작하는 방향으로, 일을 그냥 그만두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일을 빨리 포기하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내 삶의 결정을 내리도록 쉽게 이끌어가는 소리들이 들리겠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던데요. 제 주변에 아직 취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휴학 좀 2년 하고 가려고요. 그럼 뭐 할 건데? 저 일본 좀 갔다 오려고. 너는 왜 휴학하면 일본만 가니? 맨날 사쿠라 보고 있다 그러고, 스페인 가서 얼마 쓰고, 유럽 가서 얼마 쓰고, 스위스에 눈 보고 얼마 쓰고,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날라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보겠대. 인생에 일을 4년 5년만 딱 늦추잖아요. 인생 꼬이게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죠? 인생에 속아온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일은 늦게 시작해도 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왜요? 일은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선물의 통로예요.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 야, 너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 평생 이 짓 하고 살아야 돼. 빨리 여행하고 다녀. 빨리 뭐라도 먼저 경험해 봐야 돼. 아직 일하지 마. 더 쉬어. 더 기도해봐. 기도도 막 독려해. 수련회도 가봐. 뭐 예수원에 들어가서 막 1년 있다 나와봐. 막 한다고 막. 근데 인생의 착각이 그거예요. 거기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인생의 메인 영역은 하나님 창세기 2장부터 뭐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그랬어요. 일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목사님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이렇게 일하면 내가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하면요 체력도 힘들고요. 이 짓 왜 하고 있는지도 그러고요. 인생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이후에 일의 명령 이후에 타락이 왔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 다음의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일을 멀리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가 같이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튀죠. 그렇잖아요. 저녁 예배 앉아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또 어떻게 또 주님 아무튼 뭐 오늘 또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가 같이 지내면 원래 순결하게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정결한 마음만 있습니까? 음란도 있고 탐심도 있고 그 쓸데없는 생각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 남녀가 같이 있으면 남자 여자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거 다 쓰잘데기 없어. 그러므로 1, 2분단은 남자만 앉으십시오. 3, 4분단은 여자만. 옛날에 초대교회 그런 거 알죠? 직각으로 90도로 꺾어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뭐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신분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같이 지내면 부작용이 있대. 그러므로 남녀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녀가 같이 지내는 것이 유익한, 하나님이 유익한 디자인인데 분명한 타락을 인식할 때에 그러면 이 타락을 막으면서 내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면서 여전히 이 선한 순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짜는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김현수 목사님. 남중 남고를 나온 거. 아 진짜 안 좋대요. 아니 청소년기에 여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 왜냐면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자가 없었던 거야. 대학교 들어갔더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맨날 남자랑만 만나서 사업하고 남자랑만 만나서 뭐 그럴 거예요? 아니죠. 어느 순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남자라는 존재가 있어, 여자라는 존재가 있어. 엄마 이거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그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좋다는 거를 내가 어디다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얘가 조금 뭔가 마음이 이상해. 근데 이 마음이 뭐 내가 얘가 좋다라는 거를 내가 일기에 써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써도 되지. 그리고 나 내 잘 때 엄마가 몰래 읽었겠지 분명히. 근데 마음이 그렇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지를 않아. 그리고서 다 그런 건 쓰잘데기 없다라고 해서 성인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을 건전하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일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일에 대한 오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럼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잠깐 정책적인 그 비판들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나이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법적인 연령을 두지 않습니까? 뭐 60세, 65세 이렇게 넘어가면 너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좋은 직장이 많았는데 좋은 직장에 이 은퇴자들이 그냥 다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못하는 게 뭐예요? 은퇴가 너무 빨라. 근데 천국은 조금 늦게 가. 대부분 더 늦게 가죠. 그러니까 한 3, 40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백이 비는 거예요. 지금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안에서 매주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될 부모님이 너무 많아요. 40년 동안 할 게 없어.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슬픔과 적적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죠. 이분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정년도 정해서 빨리 그냥 다 쉬시도록 해야지라고 막상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때요? 늙으면 일을 못한다. 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좋아지려면 은퇴 나이도 없어야 되고 고용의 유연성이 더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해고와 채용이 자연스러워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나이가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적게 받더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뭘로 다 정해놨어. 무조건 2년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이 사람한테 많이 줄 수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아예 안 뽑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 맨날 돌리고 고용의 이 위축됨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죠. AI가 요새 뭐라 그래요? 샘 올트먼이 뭐 실험한다며 어느 도시에 가지고 그 기초소득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일하지 않고 살게 하는 유토피아죠. 현대판 유토피아.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사람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사람의 중요한 만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을 통해서 오는 만족이거든. 일하지 말고 놀아라. 놀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켜가는 각자의 사명을 이 땅과 연결되게 나에게 주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기획을 맡을지 뭘 맡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일을 찾고 일을 해보고 일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찾고 일을 해보고 일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이거예요. 일의 종류냐, 일의 태도냐. 성경은 언제나 일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이 업무들이 내게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값지고 귀한 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언제나 종류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일을 누가 주신 일이냐, 이 일의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누가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사회에 가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하려는 민족의 근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에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완전히 가난한 나라를 가보거나 완전히 복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극단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다른 즐거움을 찾지. 완전 공산국가의 가난한 자를 보십시오. 그 사상이 왜 틀렸죠? 일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일 안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게 선물인데 그렇게 만들어요. 반대 극단은 뭐예요? 세금 많이 걷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일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뭔가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이거 굳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냥 놀고 먹는 것을 위해서 나라의 구조를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조세적인 정책에서도 알 수 있죠.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는 거, 좋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다.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그러니까 증세의 방향으로 가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국민연금 떠올랐죠? 우리 1억을 세전으로 받으면 보통 실수령이 얼마 되죠?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목사님 연봉 1억 받고 싶어요. 1억이면 얼마인데? 와, 1,000만 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이면 1억 2천.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받는 사람 물어보라고. 600 받으면 잘 받을걸? 다 세금 떼어가요. 2억 벌잖아요? 1억을 떼어가. 그러면 2억을,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에서 2억이 됐다고. 2배가 올랐어요. 근데 반을 떼가. 일하겠어요? 일을 왜 해?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회가. 모든 선진 사회가 다 그래. 그걸 함부로 동의하면 안 된다고. 왜요? 인생에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다 받는, 똑같이 받아. 거의 비슷하게 받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중간에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될 정책이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내가 일 열심히 할 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성장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외인그루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여기서 얘기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재료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나 타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
그죠? 놀고 먹게 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러한 필요를 느끼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분명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땅에서 얻은 재료로 신발을 생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 기술, 힘, 창의성, 미적 감각, 주권, 미래에 대한 계획, 언어 사용 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보신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맡은 어떤 일이든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지 않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종류가 아니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직급이 뭐야? 너 그 쓸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종류를 보시지 않고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나.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하나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20대 때 가지고 있는 그 일하는 태도 있죠. 그게 70대 때 은퇴해서 내 가정 일을 하는 태도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져짐을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10대 때 공부하는 거, 20대 때 이 일을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거, 이 모든 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30대 때 애를 낳아서 육아하는 거, 40대 때 50대 때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내 인생에 은퇴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너의 인생에 그것은 언제나 연결될 거야. 우리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에서 뭐라 그러냐? 일의 종류는 다 고귀해. 들어보십시오. 경제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는 농작물을 키우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따위의 일은 지식, 왜냐하면 지식이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명을 씌우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주변이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 공동체에 대해서 내 입도 일에 대해서 타락해 있어요. 내 눈도 타락해 있다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일에 대한 종류를 칭찬하면 안 되고요, 일에 대한 태도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언어들이 활발하게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아주 너무 알잖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우리 아들 삼성 갔어. 우리 아들 삼성 갔어. 그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관심 없어. 일단 삼성 가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말이 다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데 다니고 있으면 아우 그렇구나, 자녀분 있으셨구나, 자녀들은 뭐예요? 아유 뭐 그냥 있어요. 걔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나도 어떻게 오염된 거예요? 일의 종류만 봐요. 일의 태도를 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소개했죠. 그 권원강 회장님 교촌치킨. 오늘 2번이나 교촌을 얘기하니까 오늘 밤에는 교촌을 꼭 시켜 먹어. 최고의 상술. 이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번 너무 쉽게 읽히니까 읽어봐. 이분이 맨 처음에 치킨집이 너무 안 되니까 경북 구미에서 배달의 전략을 썼다는 거야. 오토바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안 탔대. 뭐 샀냐? 자기 프라이드 샀다는 거야. 프라이드. 왜? 이해되시죠? 예측되지. 치킨 흔들리니까. 그때는 배달 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뒤에 오토바이가. 봉다리째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한번 코너 돌면 알아서 양념이 되는 거야. 분명 반반을 시켰는데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라이드를 샀으면 여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에어컨 켤 수 있지. 에어컨을 안 켰다는 거야. 왜요? 식으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날도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오후에 햇볕이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주문이 들어왔다. 창문을 모두 닫은 자동차 안은 거의 50도에 가까웠다. 푹푹 찌는 햇볕이 사정없이 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아니, 켤 수 없었다. 갓 튀긴 치킨이 행여 에어컨 바람에 식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치킨이 식기 전에 배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배달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1분 1초가 아까웠다. 배달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땀으로 범벅이 된 내 모습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제가 이분 단점도 있겠죠. 근데 하나 인정한, 나는 이분 돈 많아가지고 통닭집 시작한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야. 구미의 10평의 가게에서 아무도 안 오는 치킨 가게에서 5천억 코스닥 상장시키고 폐점률 0%까지 갔다고. 그러면 배울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일의 태도예요, 태도. 그 사람이 그 10평 통닭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코로나 때 자기 경영 일선에서 은퇴했거든요. 전문 경영인이 했는데 말아먹은 거야. 다시 왔어요, 다시. 보통 그 어르신들은 떠나라고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니까 기업이 무너지는 거야. 다시 불렀어요, 다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일의 태도죠. 언제나 이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 제가 설교에서 욕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경험한 거, 어떤 목사님이 올 여름에 저한테 수련회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인데 교회 일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저기 외부 강사 집회 신청 그 양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정들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친한 분인데 이것 좀 메일 좀 보내달라고 그럼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아, 우리 사이에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무슨 사이인데 별로 신대원 때 만나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우리 사이에 왜 그러십니까? 좀 한번 제가 바쁜데 좀 빨리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빴나 보지. 그래? 알겠다. 며칠인데 8월 며칠입니다. 보니까 교회도 건강하고 그래서 잠깐 갈 수 있을 것 같다. 갈게. 그랬어요. 더 감사하대.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형님. 그래, 형님. 교회 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왜? 난 그래서 수련회 관련해서 준비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관심 있어서요. 한번 배우려고요. 와라. 근데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뭔데? 강사를 2명을 동시에 잘못 초청했어요. 오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같은 날짜에 집회 초청이 뒤에 4개가 더 왔거든. 다 리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망할 사이인데? 그렇잖아요. 이분은 분명 내 설교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설교하면 이제 미안하다고 연락 오겠지? 그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신대원 때도 그랬거든. 그때도 덤벙댔어. 그때도 한번 초청한다 어쩌다 하다가 빠그러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여유롭게 넘겼거든요. 그랬던 사람 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고. 그랬던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은 어물쩍. 시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시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고요. 돈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 돈에 대해서 또 어물쩍 넘어가고요. 그 20대 때 했던 짓 그대로야. 40대 때 똑같이 그러고요. 60대 때 똑같이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우리가 다 일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재무실 가서 미친 듯이 배웠어요. 숫자 맨날 틀리는 거. 훈련 받아야죠. 그때 내 인생에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싶냐? 이거에만 관심 가지면 오늘 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업무 가운데 일의 종류를 보시지 않고 일의 태도를 보신다면 그게 급여가 얼마든 그게 교회 봉사든 솔직히 그래요. 교회는 돈 안 주잖아. 여기서 다 나타나요. 주일에 성실하게 사역하고 뒤에 팀원들 따로 챙기고 보고서 꼬박꼬박 제때 시간 내 보내주시고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바빠서 우리가 다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이 뭐 누가 목사나 상사나 뭐 팀장이 맡긴 일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의 기대예요. 기대. 여러분의 이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마지막이 아닌가? 오늘 네 번째인가? 아무튼 세 번째, 일의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물어볼게요. 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뭘 기대하죠? 돈을 벌 수도 있죠. 근데 전도도 해야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일 자체를 탁월성, 뭐 탁월함을 가지고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윤리적으로 남들은 다 범죄하는데 뭐 나는 그런 일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물어볼게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일의 기대. 일에 대해서 기대할 게 뭐예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종합적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업무마다 날짜마다 다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왜요? 이렇게 일을 오래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 인생은 어때요? 열매가 없는 인생, 맨날 일만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전도가 전혀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성품을 기르시는지 지식을 기르시는지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빛과 소금에 그 잡지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그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글을 썼거든요. 거기에 있는 남들만 이 글 읽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래가지고 포스코 일했던 경험들 거기에 쓴 그 일부의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한 분야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 관계 측면. 직장에서 먼저 업무의 본을 보여야 한다. 전문성 측면. 업무 처리에 부도덕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측면 등등. 그래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직장인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업무에서 맨날 구박만 받는 직장인은 전문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께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그렇죠? 뭐가 맞아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맞는가? 다 맞다. 그게 내 경험적인 확신이다. 직장인은 하나님 앞에서 종합적인 성취자이다. 직장인들은 내가 맡은 업무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일을 스스로 예단하지 않고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특정한 역할 하나를 나의 사명으로 섣불리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취는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일에 대해서 뭘 기대해요? 나도 모를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잡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맨 처음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일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적성이 뭔지, 나는 이 짓은 못하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포스코에서 뭐 헬멧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죠. 근데 재무실 가서는 또 뭐 했냐? 숫자에 틀리지 않게 어떻게 빠르게 일 처리하냐? 저는 빠르게 일 처리라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가끔 뭐가 빠져 있어. 어제도 주간 공동체 기도에 뭐 오타 있어가지고 김현수 목사님 이거 오타 같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지. 그럼 그런 거 고치는 거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만 배웠냐? 아니에요. 이진상 전도했잖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몰라. 일에 그냥 날 두라고. 그리고 주님 의지해 봐요. 종합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인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일 가운데 주제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내 몸을 맡겨봐요. 그러면 갑자기 전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 오겠다는 애도 나타나요. 인생이 신기한 거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전도가 안 돼. 근데 나는 이제 영업이나 해야 되겠다. 맨날 가고 있는데 내일 교회 좀 따라가 볼까? 그때 느껴져요. 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너무 당황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전도가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너무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일의 선구자입니다. 간단히 내가 왜 일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대요. 그거 그냥 우리가 레토릭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근데 그거 다시 한번 두 번 읽어봐. 무슨 뜻이에요? 우리 팀장님 업무 중이십니다. 우리 그때 느껴지는 거 뭐예요? 난 퇴근 못 하겠구나.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고. 주님 일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셨대요. 내가 오늘 일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죽는 일. 죽는 일을 정교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분의 성공은 마지막에 장렬하게 실패하는 거야. 장렬하게 꼬꾸라지는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셨어요. 그때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작도 전부터 예측하면서 연봉이 얼마냐는 둥, 이 부서 가면 망했다는 둥, 그 전망인 모든 순종을 앞서서 내 인생에 일하려는 이 의지를 마귀적으로 꺾으려는 것들 다 거절하고 내 인생 다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이 업무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종합적으로 성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일의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타락 이전입니다. 평생에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선물 세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